저는 오늘 배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신 주의책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니는 내가 지킨다. 이 인사가 설교 마칠 때에서 얼마나 통맹랑한 인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물을 참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요. 동물을 싫어하는데 사람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저라고 하는 고슴도치처럼 생긴 동물이 있습니다. 꼭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셔서 호저라고 하는 이 검색을 해가지고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 호저라고 하는 동물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저는 살면서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왜 내 곁에는 친한 친구가 없을까? 그런데 친구를 안 사귀기 위해서 벽을 다 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저라고 하는 동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슴도치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자기 몸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치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저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곁에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표현하는데 상대도 본인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요? 뾰족한 침이 상대를 찌르고 상대의 뾰족한 침이 나를 찌릅니다. 가까워질 때쯤 되면 항상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상처를 받고 헤어져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다가오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호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혼자다. 외롭다. 그래서 누구를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렵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크도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또 열어요. 그런데 또다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외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내 주변에 큰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담을 쌓아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교회 옛날에 다녔죠. 한때는 제가 집사까지 했는데요. 속으로 느끼는 거 집사 하나만 했다니까 믿어야죠.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장로였습니다. 말 끝에 꼭 힘이 들어요. 뭔가 그 말 끝에는 그 분노와 화가 잔뜩 쌓여있는 그런 말. 그러면서 남으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한숨을
교만한데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듣더라고요. 단지 내 신분을 밝혔다. 그런데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얼마나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한마디 말을 건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속에서 분을 표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요, 예수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두렵다고, 겁난다고. 아, 나 진짜 심장이 멎어질 것 같으니까 내 곁으로 오지 마라. 아, 얼마나 속에서 분이 가득한지. 한마디만 더 하면 맞을 것도 같고 싸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아서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연이라도 꼭 안 만나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나 뭐 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아요. 내 속에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분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인을 만나는데, 상대를 만나는데 내가 두렵고 떨려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것은 실체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내 속에 딱 찾아오면 그것은 뭔가 모르게 나에게 실체로 확 다가와요.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뿌리를 찾아가봐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최초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겠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려요. 제가 이래봐도 목소리 좋다는 분을 좀 듣고 살아요. 목소리가 좀 좋으시네요. 목사님 노래 좀 하시네요. 제가 뭐 가끔가다 뭐 만남도 불러드리고 뭐 남 바보처럼 살았군요. 목사님 좌우 노래방 가면 뭐 점수 비슷하게 나오겠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한때 노래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혼자 저 강원도 삼척에 혼자 휴가를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호텔 지하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내가 혼자 주변을 다 방마다 살피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살피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 아는 노래 진짜 많아요. 그 과거에 장밋빛 스카프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모창 갈 수 있고 슬픈 계절에만 그런다니까 점수 안 나오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빠른 템포로 하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바로 가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목소리가 달콤하고 사랑스러워도 어느 날 관계가 어긋나면 경험에 달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그렇게 꼴보기 듣기 싫을 때가 없어. 이게 어떻게 저런 목소리였던가? 저 목소리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건 소리가 아니라 왼수도 나요. 이야,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목소리는 어떻고요?
저렇게 찢어지거나 달라지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본인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저 여인이 왜 이렇게 교양이 없어졌냐? 안에 타서만 자꾸만 그리고는 눈을 씩 돌려보니까 막 옆집 남편의 아줌마는 목소리가 굴러가거든. 자기야 이러고 거기다 눈을 피고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해가 바뀔 때쯤 되어지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이렇게 행복지수가 가장 높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팔 이러면 네팔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구나. 그러면 거의 정답이에요. 1위서부터 10위 안에 있는 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돈이 두려움 이거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행복의 가는 길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실체인데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 분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겉 사람이 강해지지 말고 속 사람이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 야 겉으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막 정신부장 다 해가지고 막 강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강함은 겉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고로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해 보여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사람을 탁 째려보는 것 같고 키도 이 정도면 적당한데 한 밀으면 한 번에 안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속으로 보면 강한 사람. 근데 바울이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겉이 강하지 말고 그 속 내면이 강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요. 얼마나 나약하느냐? 여러분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CCC 기독교 이 국제대학 선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가? 이것을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이슬람은 이 규율이 너무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신자들을 다스릴 때 너무너무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반대는 뭐예요? 기독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규율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훈련되지 않아서 시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해결을 했어요. 왜 해결을 했냐면 저는 제 맹세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30-4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고 성장했어요.
저는요,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주에 주중에 죽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주일날 본스맨 있잖아요. 그거 먹다가 배가 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불어나고 터져서 죽는다.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엄마. 너 주일날 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첫 번째는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배가 점점 불어나가고 팍 터져가고 죽는데, 야, 세상에 저주가,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두고 8만 있고 안 할 거 아니지. 근데 요즘 배가 많이 나와도 불안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요? 그리고요, 용돈도 안 줬어요 그때. 솔직히 용돈은 무슨 용돈을 줘요? 그런데 주일 되면 11조 하래. 11조 뛸 게 있다 뛰지. 죽으나 뛰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뛰래. 그러면 11조를 거짓말을 해갖고 또 뛰었어 내가. 뛰어가지고 봉투에다 쓰는 거야. 11조. 그 다음에 주일원. 사실 제가 드리는 헌금은 봉투값도 안 돼, 그 당시. 그 얼마나 되겠어요? 봉투에다 11조. 방. 이야, 매주 그렇게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저 주일날 돈 잘 써요.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밥 주세요. 그러면 가차없이 고깃집으로 가고 100불 정도 고기 다 사요. 고기만 먹어요? 과일도 사야죠. 과일만 먹어요? 얘네들은 다 먹고 나면 과자 부시게 부시다 과자를 사. 잔뜩 사가지고 야 먹자. 같이 먹어요. 우리 어머님 말에 의하면 그거를 먹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배가 아프고 배가 점점 불어나서 배 터져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하는 배가 조금 더 안 될 뿐이지만 살아있어요. 이야, 우리 11조는 얼마나 잘 뛰어. 주일 성수는 얼마나 잘 뛰어먹고요. 주일날 한번 교회 안 하면 그 주에 있잖아요. 진짜 차에 치여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너그러움이 인자한 마음이 생겼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못 오겠습니다. 아 예. 아 얘가 아니지. 이렇게 말이지. 죽어도 안 돼요. 지사님 그러다가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꼭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규율이 너무너무 약해 있어요. 학생부로 올라오는 학생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 야곱의 동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 너의 동생은 모세. 무조건 내가 모세래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모세 갖다 붙여. 아마 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언젠가는 모세의 답이 나올 거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모세. 중요한 거, 이슬람에서 이슬람 훈련을 받고 교육받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초고등학교 시절에 코란을 암기시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너무너무 그 분야에 실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하루에 4번씩 수건 같은 거를 깔아놓고,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코란을 외우고 자기의 경전을 외워요. 하루에 4번 일과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 기업주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저 사람은 자기의 종교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요 이번 주에 주일날 못 나오겠어요. 왜요? 교회 가야 돼요. 그 교회 좀 한번 빠지세요. 뭐. 예? 지금 이 기업장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그거 한번 빠지려고 무슨 일을 일합니까? 아 소리를 냈다 지금 깜짝 놀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해버려요. 한번 출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됐구나 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격주로 교회가 나와요. 일이 바쁘니까 이제 좀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에게는 이게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돼요. 코란을 어려서부터 외우니까 뭐예요? 먹는 것을 가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몇 날 며칠씩 먹는 것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그 시간 안에는 금식을 하면서 오직 코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해 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이해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지금은 이 뉴스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독교 대통령을 뽑았는 줄 아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 국가고시 주일날 시험 치는 거 안 칠 수 있도록 막아달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공무원 되는 거 포기하고 했습니다. 왜요? 국가고시가 주일날 있어서 예배를 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속으로 한 번은 보고 와. 한 번에 보면 하나님께 얘기하자.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주일보다 한 번 더 많이 해요. 오늘 내가 하루에 200불, 300불의 수입이 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한 주 정도는 눈 감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오늘 그러면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이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걸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은 주일날 하면 2.5배 받아요. 이 말은 하루만 온종일 일하면 평일날 이틀 반인 거 한 번에 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던가요? 내가 돈이 있어봐서 요즘 제 수중에 250불의 거금이 있어. 제 지갑.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호주 와서 내 생애 가운데 내 지갑에 현찰이 그래 많이 있어본 적은 없어.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을 잠시 빌려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수거를 해서 받았어. 근데 내가 오늘 그 돈을 교회로 안 가져와서 잊어버린다. 집에다가 도둑이 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데다 다 이렇게 놔두고 왔다. 아, 돈이 있으니까 두렵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번 청년들하고 그냥 다 써버리자. 아, 이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 써버리면 나에게 그런 염려가 없어도 되잖아요. 오늘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이번 주에 숙제예요. 숙제 10번씩 꼭 읽어. 요때 메모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 다 안 읽을 사람이에요. 메모하면 안 읽거든. 가슴으로 이제 막 새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뻥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 저게 성경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성경을 10번을 꼭 읽으라고 하냐면 읽어도 그냥 읽지 말고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어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강야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의견이 일치를 봤어. 그리고 2명은 지들끼리 일치를 보고 10대 8로 나뉘어졌어요. 오늘 누가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절대 다수가 선택을 한다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래요. 8대 2 같으면 3분의 2도 다 된다, 그죠? 그러면 8대 2처럼 2가 결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돼. 10대 1이 10대 8대 2가 10대 2가 10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자기를 잡고 있었고 그들은 그냥 요새가 견고하고 그들은 또 우리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2명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믿고 행동했는 줄 아세요? 10명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중에 막 도피 어린 여자가 있어요. 그 톤으로 읽어요. 나는 내가 믿었던 만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톤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개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걸고 내가 맹세컨대 내 삶을 두고 내가 니들에게 맹세컨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알았지? 네가 이걸 신한 대로 내가 해줄게. 땅 치고 니들 죽겠다니 너 죽여줄게. 우리 망했다라고 얘기했니 너 망하게 해줄게.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두려웠어.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갈 때에 그들은 우리의 진정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놈들은 그들이 밥이 된다고 말했냐? 내가 밥이 되게 해줄게. 이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가졌다고 집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야 돼요. 우리에게 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실체가 뭐냐? 사랑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많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시골에 살다가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청소년들이 비웃는 거죠. 소련회를 가면 조별로 이렇게 장기자랑 하잖아요. 영락없이 한 2팀 정도는 내 설교하는 흉내를 화나는 거지. 그리고 인사할 때 똑같은 사투리 표현을 해가지고 같이 인사를 받아치는 게 서울의 아이가 이 아이들 앞에 서는 자체가 매주 두렵고 고통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외모도 안 되고 복장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니까 진심으로 얘들을 사랑해보자. 그리고 제가 제 생활 전체를 24시간 오픈을 했어요. 잘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언제나 힘들 때는 나를 불러.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밝은 목소리로 바꿔. 근데 내가 시골 아이들로 생각을 한 거지. 시골 아이들은요, 호주의 시골 아이들은 9시 되면 다 자요. 여기는 그래서 바로 시골이야. 서울의 아이들은 밤 12시 30분에는 이제 서서히 퇴근을. 조금 잘 사는 동네들은 조금 1시간 더 하다가 1시쯤 넘으면 그때 이제 학원에서 스파르타 이제 훈련을 갖다가 퇴근을 해요. 집에 가보니까 이제 갈 때 힘이 듭니다. 차 안에서 전화기를 잡고 하루 종일 못 썼어. 그때 할 놈을 찾아보니까 할 놈이 없거든. 딱 한 놈의 생각이 나.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줄게. 24시간 대기 중. 얘네들이 1시 반부터 전화해요. 정말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면 1시 반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는 거니까 2시 반에 꼭 전화하는 놈이면 지 할 거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간식 먹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전화해요. 여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목사님 새벽 1시 반에 나 어디 있는데 와주세요. 차비도 없고 뭐 다 떨어졌대. 와달래. 가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고 안 가면 얘네들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매 부를 때마다 갔어.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한두 번 하면 변화될 줄 알았어. 얘네들이 느끼겠지. 아니야. 그 나의 거룩한 착각이. 1년을 해도 계속 이용하는 애들은 있어. 2년쯤 되니까 애들이 나를 서서히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흉내내거나 비웃는 아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가요, 탈의비를 받으면 집에 단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야. 뭘로 살았는지 몰라 나는. 아니 또 살기는 살았고 우리 집 갖다 준 거는 없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술을 잘 먹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청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름이 한국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걔는 나라를 건너질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닌데 부모님이 실수로 지어지신 거예요. 얘가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얘는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가음을 하셔가지고 한국의 청소년 예배가 9시에요. 어른 예배보다 더 빨라.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9시 예배하면 못 나올 애들 다 나야 돼요. 청소년이 그러니까 술을 또 가음하셔가지고 늦게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얘가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 지각 안 하고. 일어나 보니까 8시 45분이 돼요. 걔는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올라가고 마을 버스를 하나 갈아타야지. 죽어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9시까지. 그런데 대문 밖을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웬 은혜예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짱깨집 배달원이 어제 배달하라고 찾아가지 못한 그릇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찾으려고 나오자마자 딱 보니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한 번에 탁 땡기면 15분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야,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9시 전까지 들어왔어요. 한참 예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와요. 한국인을 세상에 걔가 무슨 그 중범죄를 지었다고. 아, 이거 아는가 봐. 이제 경찰서에서 걔가 좀 친한가 봐. 수갑을 쳐갖고 나가는 예배를 쫓아 내려갈 수는 없고 상황을 보니까 설명은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에 일찍 왔을 뿐인데 경찰이잖아. 예배를 마치자마자 청량리 경찰서로 딱 가는데 교회에 계단 앞에 딱 좀 가장 가까이 붙어가지고 짜장면 이 통이 달려있는 오토바이가 하나가 있더라고. 야, 저건 뭐야? 주일날 누가 저기다 세워놨나? 느낌이 좀 싸해. 그리고 경찰서에 갔더니 얘는 짜장면 제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그놈을 추적해보니까 교회 오토바이가 있는 거지. 그래도 차관을 갔어요. 청량리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이야, 형사과에 가니까요. 제가 목사가 그래서 나 경찰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지가 무슨 호주 경찰도 아닌데 흉내를 내냐. 어느 교회 목사요? 예, 좋습니다. 성목교회. 예하고가 연관 있어요? 뭐 혈육 관계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가르칩니다. 몇 번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안 가요. 학교 선생님 오라 그랬어요. 당신은 가고.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막 눈물을 빌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회 안에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부투개 교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잡혀간 걸로 잘못 이제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일로 잡혀가더래요. 직접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들어오니까요 충성이 이번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뭔 일이니? 그러시나 좋은 데를 가더니 잘못했다 그랬더니 나 그 장모님 사랑해. 급이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목사님에게 최고 좋은 줄 아는 나는 빌어도 안 되고 그분은 전화고 딱 나타나니까 경찰서 자체가 비상이 났거든요. 그리고 빼왔는데 놀라워. 그렇게 오토바이를 훔치고 뭐라고 이런 삶을 쭉 살다가 청량지 경찰서 형사과에서 싹싹 비는 목사님 울면서 비는 제 한 번 넘기시면 지금도 한국은 못 살려야 된다. 내가 한국은 못 살리는데 한 가정은 대단하게 태우는 전문 대학교를 나오고 그 종로한 걸 가지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심하게 충성하는 사랑이 이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해요. 누가 절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절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흉집들이 절제하는 힘이 참 필요해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해요. 3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터보 엔진을 달은 스포츠카가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좋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만 느끼시면 안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아요. 목사님 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제가요 집사님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은 것으로 끝내면 거기까지가 딱 좋은 거예요. 목사님 요거 비밀 그냥 어차피 비밀로 하고 있으면 무덤까지 가져가요. 그걸 왜 비밀로 하면서 자꾸만 친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목사님한테 했 이야기인지 형한테 했 이야기인지 집사님한테 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지.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절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절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셨어요. 그 복 주신 거 있잖아요. 자랑 좀 하지 마요. 자랑 좀. 그 복 못 받은 사람 얼마나 또 상처가 많겠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동기 친구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아름다운 교회 뭐 사람이 뭐요? 요새 사람 세다가 죽겠어. 우리 교회 이제 텅텅 아니라는데 뭐 사람들이 아니야.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자랑하면 좋을 게 있어요. 뭘 자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남 돕는 거.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절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외로웠던 시기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냐면 멕시코에서 제가 5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하려고 지금도 아마 고려대학교 그 정문역 쪽으로 이렇게 보면 명문고시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 고시원은 한판역으로 제가 9월 30일 날 고시원에 들어가서 12월 3일 날 시험이 있는데 그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월 3일 날 시험을 다 마치고 왔는데 좋은 결과가 저에게 왔어요. 합격을 했는데 나는 합격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고시원 생활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합격하면 막 나를 원동 각처 유명한 교회에서 청빙하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2월 24일 날 잡는다. 야, 내 생에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던 크리스마스는 생애 가운데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없을 거예요. 안암제일교회입니까? 거기 안암교회. 그 교회 24일 날 제가 주일날 출석을 했으니까 24일 날 아이들 재롱잔치를 했어요. 내가 또 신학교 시험을 친 사람이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예배를 발표를 다 마치고 막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데 나는 손을 잡고 살아. 가도 고시원밖에 없어. 내가 고시원 나올 때 막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아이들 한두 명 빼고는 하면 이미 다 예출하고 없어. 고시원이 화장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안 가고 교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렸는데 호주 12월 24일 너무 따뜻해. 좋아. 외로운 역에서 자기도 좋아. 한국의 12월 24일은 얼마나 좋아. 세상에요. 12월 24일 저녁에 발표 다 맞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 교육자들도 급하고 바쁘지. 가족이 있으니까. 세상에 정말로 정적이를 조금 한 사람도 없는데 남만큼 다 끄고 가는 거야. 사람이 내가 있는데 30분을 못 가시겠다. 할 수 없이 고시원으로 걸어갔어요. 그 큰 고시원에 제가요 세상에 얼마나 들어가냐면 사무보는 사무 총무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나머지 화장실에 가서 소리를 들어가면 행진책이 안 나요.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불빛이 문제 이게 문제 335 작은 있고 아니면 연필이 작은 보니까 환타치가 올라가요. 다시 보수형 한번 해봤어요. 잠을 자고 잠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참 외로운 나를 이 방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달라. 두려워하면서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명문 고시원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체험했냐면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거지. 너 두렵니? 너 외롭니? 너 고독하다고 그랬니? 너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랬니? 네가 쓰는 사투리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랬니?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헬라문으로 지냈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외롭거나 두려움으로 가지 않게 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당신을 내가 보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내가 책임져.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품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품에 있을 때에 그 기쁨, 그 안식, 그 평안함,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집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이 공간이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답답함을 누가 치료해줘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넘어설 때 네 힘으로 넘어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를 네 힘으로 넘었냐? 바위를 네 힘으로 쳐서 그렇게 물을 내느냐? 물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의 힘으로 얻었느냐? 물으세요. 그거 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에 사실 청천벽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달을 받고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 딱 한 주만에 사람이 미축이 되니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삽니다. 참 저를 사랑하시고 전화를 하실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을 잘 비벼야 된다.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를 낳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자, 자기를 보면 저는 아버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위기는 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을 한두 마디 전화가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또 한편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장인어른이 두려움에 사라져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저희 아버지잖아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늘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첫 다음 우울증과 공황장애, 사업의 실패, 자녀의 위기, 부부간의 위기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